오늘은 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전적으로 부인해버리고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류를 범하신 것이 된다.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죄의 삭스에 대하여 말씀하시겠습니까? 또한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죄를 위하여 죽게 하셨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말씀인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정의는 간단히 말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죄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인간 자신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도 창조하셨는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한때 죄가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사 영광 중에 천사들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수중되는 임무를 총괄적으로 맡은 천사장은 계명성, 루시퍼 혹은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인격체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또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자 하는 계명성의 욕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단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말할 때 사단 속에서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짐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사단이 지어낸 유일한 것은 죄입니다. 그 죄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신의 의지입니다. 사단은 자기를 따르는 수종자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으며 그의 타락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시켰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자 사단은 다시 한번 그 이 피조물을 망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시도는 성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의 의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는 인간 안에서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죄성을 전수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이 구절은 잉태하는 것이 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죄 있는 부모들에 의하여 잉태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신경질을 내며 조급하게 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러한 신생아에게서조차도 이러한 죄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젊은 주부가 자신의 아이가 죄성을 갖고 있다는 말에 발끈하여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이가 죄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아이를 보세요. 그저 사랑스럽기만 하다고요. 바로 그때 그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발로 엄마의 무릎을 차버렸다. 순간적으로 그 엄마는 그녀를 세게 때리며 이 못된 것이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갑자기 이 못된 것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본성에 있어서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행위 면에서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만한 나이가 되면 곧 죄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외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 아래 있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3장 9절에서 23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말 그대로 당신과 나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이라는 말에는 무엇을 더하거나 빼낼 수 없음을 뜻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실수, 결점, 실족, 실패 등 아무리 완곡한 말로 미화를 시키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 53장 6절. 문제는 바로 여기 자기의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함을 요구하신다. 죄는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함에 대한 이러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준에 이르지 못함, 온전함. 어떤 사람들은 교육이라는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선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존경이라는 받침대를 놓고 올라서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들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모든 불의가 죄로다. 요한일서 5장 17절. 이 구절은 엄청나게 큰 불의가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점의 죄라도, 아주 미약한 정도의 불온전함이라도, 그리고 어떠한 실수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사회제도가 하는 식으로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농부는 자기가 거두어들인 감자를 굽는 요리에 적합한 큰 감자와 삶는 요리에 적합한 중간 크기의 감자, 그리고 돼지에게나 먹이는 작은 감자로 구분합니다. 사람들은 살인은 큰 죄로, 도둑질은 그보다 경미한 죄로 생각하고 가벼운 선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어떠한 죄라도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등을 지고 가는 것.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불법을 위반하는 것은 경계선 밖으로 나가다, 선을 넘다 또는 침해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표시를 보았다면 우리가 울타리를 넘어서 1km를 갔든지 아니면 한 발자국만 들어갔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우리는 금지 구역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활쏘기 대회에서 관역 중앙의 흑점을 겨냥하고 시위를 당기는 공수 화살이 그 중앙의 흑점에서 2cm 벗어나서 꽂혔다 하더라도 그는 아주 많이 빗나간 다른 공수가 상을 못 받는 것과 같은 이유로 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쏜 화살이 모두 관역의 중심을 벗어났던 것입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표를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화살이 관역 중심을 벗어났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떠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상고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명령에 불순종하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따라서 여기서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배 밑바닥에 나 있는 단 하나의 구멍이 배 한 척을 물속에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심장에 맞은 한 발의 총알이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으며, 연결된 쇠사슬의 고리가 하나만 잘못되어도 실은 짐을 다 쏟아져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구멍이 배를 침몰시킨다. 종교 문제에 있어서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면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약속된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피곤했기에 곧 집에 도착할 잠을 잘 수 있으리라는 기분 좋은 기대감으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나는 도로 변에 있는 표지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표지판을 보니 나는 내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대 방향의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기 위해 차의 속력을 줄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맙소사, 나는 정남향을 향해 가야 했는데 대신에 정북을 향해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진지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 죄이다. 구주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능력으로 지켜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죄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성경에 죄의 종류에 죽어 마땅한 죄와 용서받을 수 있는 가벼운 죄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모든 죄는 다 죄일 뿐 하나님께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에스겔서 18장 20절. 죽음이라는 단어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 죽음, 인격,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영적인 죽음, 죄인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분리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 합니다. 죄인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이방인, 외인이라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12절. 전구가 전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빛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도 우리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원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전구는 불이 나가게 됩니다. 죄인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면 그는 죄 가운데 죽은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끊어진 곳을 수리하여 연결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시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육체적으로 죽어 넘어지지는 않았으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끊게 되었으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교제는 후에 회복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 세 번째, 죄인들의 최후 종착지는 불못에 떨어져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0장 14절에 15절 21장 18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전적으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어떤 죄라도 결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거짓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되. 계시록 21장 27절. 그렇다면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의 처지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오히려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지옥이라는 으로 보내는 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공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어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병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을 알려주었는데도 그가 그러한 치료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치료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새 생활을 시작한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대책을 고안해 보려고 노력해왔다. 길을 잃고 헤매는 죄인인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을 따르려 하지 않고 또한 자기들이 죄인이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원칙들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 새 생활을 시작하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던 말입니다. 이런 원칙들 중의 어떤 것도 죄를 제거해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0.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쫓아. 디도서 3장 5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9절. 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과거의 죄를 청산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과거의 잘못들을 도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죄인이 착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죄인이 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서 64장 6절. 첫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은 죄를 제거하실 구주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일을 모색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일한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구약 시대의 제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죄는 제사로는 결코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믿음으로 장차 오실 구주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히브리서 10장 11절 율법을 장차 오는 좋은 일을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약의 모든 의식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막, 제사, 제물 등 이 모든 것들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을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은 온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원한 지옥 형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은 거룩하신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외면당하는 거룩한 아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으로써 우리 죄인들로서 결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2절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도록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리스도께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 오후 시간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나는 청중들 가운데 어떤 긴장이 감돌고 있음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알지 못했으며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시간에 어떤 여인이 울면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서 강단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교회의 전체 분위기가 바로 그 여인의 반응에 의하여 눈에 띄도록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에 교회 저쪽 구석에서 어떤 남자가 일어나서 얼굴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울고 있는 여인 옆에 꿇어 앉아서 팔로 그 여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부부는 거의 이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부부, 딸과 친구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해 오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이들을 그 집회에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주의 발 아래서 화해하며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년 후에 그 부부에게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 그야말로 천국이었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부부의 삶 속에 들어가셨을 때 죄가 물러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고해성사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며 연옥의 정화의 불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사후에 연옥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가 깨끗게 되는 유일한 장소는 갈보리의 십자가 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낼 수 없는 죄는 없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인간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나 일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로지 한 분이시며 그분은 바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죄를 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사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약한 존재이고 저와 여러분 나약한 존재이고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또 정말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태양이 되셔서 우리의 어두운 삶과 캄캄한 그러한 삶에 비전이 없고 또 망할 것 같고 또 너무나 고통스럽고 처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참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영화의 세계, 평안의 세계, 행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온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또 깨닫고 또 받는 누리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